올상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이 주로 기네요. 올상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못 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갔던데 오늘 9월 달에는 친절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절. 근데 친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 성경 말씀 봤죠. 출애굽기 22장에서 보고 신명기 14장에서 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군데를 인용을 하면서 그 속에 축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과부, 객,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해라는 겁니다. 친절하면 약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인데 그 친절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후반기에 제 두 번째 패러다임을 친절이라는 단어로 후반기에 우리가 저는 삼길 것이고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서 친절하십시오. 친절 하나만 잘해도 내 몸에 내 삶에 축복이 와요. 그 성경 세 군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상 예배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친절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친절하는 신학,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친해지십시오. 성도들과 친해지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되면 나그네도 손님도 그러죠. 그리고 고와 가부도 이웃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9월 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맞이하고 우리 70년 강복이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광야를 지나오는데 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광야 여러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어려움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실패를 몇 번 하면 기가 꺾여버려요. 승리만 했던 사람들이 강자를 만나서 몇 번 시합에서 져버리면 기가 꺾여버려요. 이것보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무엇이든지 당당했는데 한 번, 두 번 이제 지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때요? 의욕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당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당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은혜도 안 보여요. 그냥 의욕도 없고 초점이 흐려져 버렸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 이유는 또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늘 격려해서 위로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런 소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서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나 같은 사람 못해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요. 이미 겁에 질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요. 다시 말하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봐야만 그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광야길을 가면서도 눈을 감아보거나 길을 막아버리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으로 헤맬 수 있어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 4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으면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갇혀있다고 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흑암이다 해요. 갇혀있고 어두움에 내가 눌러있는 사람, 환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자존감이 100% 낮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잡혀있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됐다는 것. 일어날지어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영적인 어둠에서 예수의 빛이,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지어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뭘로?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그래요. 기업으로 상속한대요. 황무하였던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옥토 안 줍니다. 옥토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대개 보면 옥토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옥토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뭘 줘요? 황무한 땅을 줘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이 올 줄 아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 그리고 황무지에서 거기서 땀 흘릴 때 내 능력이 임하고 내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황무한 땅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거나 계속 뭐라고 하죠? 패스. 예, 하나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황무한 땅으로 옵니다. 황무한 땅을 뭘로 와요? 기업으로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옥토만 막 찾아요. 옥토 안 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황무지가 와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패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자꾸 패스를 해요. 오늘 나눔방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주를요, 나는 자꾸 패스해요. 하나님이 우주로 와버리거든요. 이따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우주를 움직이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우주를 통해서 와요. 근데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서 그들이 해방되어지요. 그들이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지금은 들어요. 자, 바울이 19 동안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19 만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한이 70년이었어요. 7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대답해요. 따라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요.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순교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요, 자꾸 하나님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나는 안 받고 자꾸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래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내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내가 생각했던 곳으로 자꾸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죠. 대답해봐요. 그러죠. 하나님이 실제로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실제로 안 해요. 입으로만 해요. 나도 그분을 실제로 믿어야만 실제로 와서 하는데 나는 입으로만 하고 그분한테 와서 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 자, 증거를 할게요.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만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다윗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실제적인 내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해야 돼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요. 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8장 보면서 1절에서 쭉 보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거예요. 실제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란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연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입술에 권세가 임했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렸어요. 입으로만 했을까요? 실제로 했을까요? 실제로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도 내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이 되면 목자는 분명하게 그 양을 책임집니다. 근데 나는 양이 되지 않고 목자만 와서 나를 돌봐달라 그러면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양이 되면 목자는 그 양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호자가 되고 책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십시오. 내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어요. 이제는 카이로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면 대답해요. 저는 교회 안에 카이로스 우리 동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졸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자나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감독입니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더위나 볕이지요. 거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거친 광야.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를 해요? 샘의 근원으로 인도한다. 샘의 근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터. 나를 만나는 장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이란 말에 이따 결론으로 제가 말할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요, 목마름과 뜨거운 태양이에요.
근데 인도하셨대요. 더위와 볕. 더위는 목마름이에요. 햇볕. 도저히 그들은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데서 먹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로 인도하시고 풀밭이란 단어도 나온대요. 풀밭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열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도 하고 유로도에서 먹을 것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은 어려워도 모세를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몰라요.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풍성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불황 그러죠.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 있는 가정들에게 이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주변이 모두 불경기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먹이신다. 자, 크게 아멘. 자, 주변이 온통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건지십니다. 다시 말해, 불경기 같은 상황이 있어도 불경기라는 상황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땅에는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내 현실은요,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경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김정희 집사님, 아멘? 왜냐하면 꼭 들으세요. 오늘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과정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과정들이 정말 보면 어려운 거 보면 그분에게는 항상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러고는 한 1, 2년 지나면 벗어나 버려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니까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일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땅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과 상황 보지 마세요. 거기는 불황이 있고요.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불황 없어요. 불경기 없어요. 다 안 돼도 됩니다.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올 수 있거든요. 어려움도 오고 힘듦도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론은 나를 건진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그분이 연 거예요. 환경이나 돈이나 상황이 안 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셈의 근원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예비된 장소입니다. 마라가 있으면 좀 있으면 예비된 열림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여기 광야를 지나가면서
햇볕과 뭐라 그래요? 더위와 볕이 있다 그랬죠. 이거 너무 거친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샘의 근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주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문제 막 꿀꺽하고 해결해보죠. 먹고 끝나지요.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평생 네가 나를 만나서 늘 오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기는 그 힘을 주십니다. 오늘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거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만 먹고 끝나버려요. 어려우면 먹고 딱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 근본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샘이 되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샘의 근원이 예수님이 자신이다 그랬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허들 경기를 하죠. 고향 후배가 강주 체육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허들 선수였어요. 그런데 달리는 폼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막 질주하죠. 근데 그 선수는요, 장애물이 몇 메터 가면 장애물이 있죠. 그러면 몇 보 가면 그 장애물을 넘는다는 거기에 보폭을 맞춰서 팍 뛰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뛰려고 한 거 아니라 발을 몇 보 한 다음에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르고 뛴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달라요, 폼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장애물 뛰는 사람은요, 100m 달리기 한 사람과 폼이 달라요. 근데 장애물, 우리 앞길에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너무 장애물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코치가 연습을 시킬 때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아요. 장애물을 넘도록 가르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가는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장애물 치워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장애물을 넘는 법을 뭐예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장애물이 오면 하나님이 이거 패스. 장애물을 없는 걸로 주세요. 장애물 없는 걸로 주세요. 자꾸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삶으로 장애물을 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말씀 듣고 따르는 신앙이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자꾸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패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받으십시오. 자, 아멘.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장애물 있잖아요. 그것을 넘으려고 해요. 그런 게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그 힘을 키우라고 하고 지혜를 키우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자꾸 내 생각은 그대로 오고 하나님 바꿔라는 거예요. 내 환경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장애물과 버티지 말고 빨리 나를 바꾸세요. 내 생각만 바꾸면은요, 빛이 와버리는데 내 생각을 안 바꿔서 계속 버틴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 환경, 이 문제, 이 사람 바꿔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혹 있다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크게 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친밀한 교제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장애물을 넘어라 그런 줄 아세요? 장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는 걸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러지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희가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말하세요.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 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 할렐루야. 근데 불 가운데를 아예 우린 패스해요. 이거 장애물입니다. 불 같은 시험이 오면은 아닙니다. 그래요. 불 같은 시험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거의 부딪혀 본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야만 지나간 다음에 불 가운데 가서도 내가 하나도 사르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누구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누구요?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갔던 누구요? 그들은요, 다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니 우리 안에 있는 불같은 시험,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고 이런 장애물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그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나를 건졌구나라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것을 알 때 다시 그런 시험이 오면은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번에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 더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도두리라 그랬죠. 길 가는 사람에게 산은 분명한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을 오히려 길이 되게 했다. 우리가 서갈에서에 보면 높은 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거, 길이 된 거예요. 이 산이 오히려 내 앞에 큰 산인데 장애물인데 오히려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과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부담되죠. 그 사람은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죠? 설교를 듣고 부담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자, 빨리 걸으며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걸음이 빨라요? 열정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근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하는 사람은 빨리 안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무너져 버린 사람은요, 절대 빨리 안 걸어요. 빨리 걷는단 말은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막 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보면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압제됐죠. 바벨론에 압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렸던 바벨론이라는 어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것들요, 이것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부담되지만은 반응하면 주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카이로스 시간이 아닐 때는요, 아무리 다윗이,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불러도요,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카이로스 시간이 됐을 때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말하면 반응하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오는 모습이 바로 그럽니다. 너희 압제하던 바벨론이 없어질 것이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싹 떠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얘기를 좀 할게요. 다윗을 평생 모함하고 공격했던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일이 그 적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사울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별 사람들이요, 다윗이 쫓기고 쫓길 때는 욕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1대1로 한 번도 안 싸웠다. 하나도 안 싸웠어요. 다윗의 승부는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최은정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얻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왔어요.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검사 결과를 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지만 최은정 집사님이 해야 할 몫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최은영 집사님이 해야 할 것은 그거요. 오늘 결과가 나와서 또 결과를 보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 사람 말 듣고 환경 두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의사의 손길이나 내가 약을 먹거나 약을 투입하면 그것이 내 안에 유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간에 그것은 내가 그거 붙잡고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왔어요. 그들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대. 여기에 막 다 집중하고 있길래 제가 단칼에 잘라줬어요. 아닙니다. 오늘 내 문제는, 집사님의 문제는 걷고 못 걷는 것은 하나님이지, 결과 나와서, 결과 알아서 뭘 해요? 그것은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집사님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내 문제를 푸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만지면 내 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렇고 저렇고 너무 마음을 쏟아서 할 이유는 없어요. 치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에다 두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나는 그분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거든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다윗은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들과 일일이 그들과 절대 안 싸웠다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이, 힘든 일이 순간순간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들과 안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됐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많은 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요. 다윗을 공격했던 많은 적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많은 적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사라져서 나중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엮여서요. 그러나 그 싸움들은 최은정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병원은 의사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붙잡은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뭐라고요? 떠날 것이요. 파요.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어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그렇게 장애물들, 힘들게 했던 가시 같은 역할들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왔고 그것은 다 사라졌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임할지어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죠. 자, 시작.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본국에 돌아오면 뭘 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중심이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 아세요? 다시요. 성도들이 이 부분들이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내 문제보다도 교회를 더 밑으로 봐버려요. 아닙니다. 내 문제를 푸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빠뜨리고 가버려요. 그럼 내 문제가 크고 교회가 더 적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자, 교회를 누가 가서 좀 잘 해주세요. 예, 한 분이 누가 가서 여기보다 저 방안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교회를 움직여요. 여기에 우리가 편승해야 돼요. 내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을 다 써가지고 어디로 움직여요? 교회로 움직여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 가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 그러지만 이제 예수를 알아가니까요.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는 어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눌릴 수 있어요. 어두움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어두움에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어둠은요, 어둠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어둠이 여러분 공격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교회다고요. 내가 어두움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속에 들어오면 교회의 권세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일상을 다스리고 통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주도권을요, 교회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내 바쁜 일에, 내 어려운 일에, 내 힘든 일에 다 주도권 빼앗겼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빼앗겨서 오히려 쩔쩔매요. 내가 교회 생활 못 해버려요. 내가 예배 생활 못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꿔야 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는 너무나 작게 본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교회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주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환경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교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환경을 움직여가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만국을 움직여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6절 7절 보면 성전을 움직이는데 지는데 모든 만국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음이 금이 들어온다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교회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믿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그만큼 일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내 안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회복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냉랭하게 차가워지면 안 된다는 거. 기도가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예배의 열기가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사람만 모이고요, 냉랭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만 모이고 냉랭하면 안 돼요. 기도가 냉랭하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냉랭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이 다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고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싸울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힘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곳 딱 한 곳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돈과 재정으로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식고 예배가 냉랭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다 개인주의가 돼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 내 신앙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우리 가운데 육의 질병 있는 사람들을 이 아침 이 밤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 상황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빛으로 들어와서 내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소망을 갖고 소망이 이루어지고